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34, 35절 말씀 필사즉생이라는 거 아시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엄청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핵심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그 양면, 그러니까 칼날에 보면 양날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말씀과 이쪽 말씀을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칼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 설명해 줄 때 양쪽 그 날을 가지고 이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고, 성경에 이런 것은 이제 한쪽만 바라보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자기들은 이해하기 쉬운데 한쪽 면만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반드시 이게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성경이라는 게. 그죠? 성경은 양쪽 날이 있어서 양쪽의 내용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그럼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어떻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은 이거죠.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쪽 이렇게 그 악한 선악에서 악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선만 남죠. 그럼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 나무에서 생명나무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이 선한 나무가 들어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선악을 먹으면 두 개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개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개로 먹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요 두 개로 먹는데, 요걸 두 개를 먹는데 요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두 개로 돼 있다 이 말이고, 두 개로 돼 있는데 요 말씀을 먹어보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두 개로 먹는 요 말씀을 뭐라면 선악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다 선악으로 돼 있어요. 선악으로. 성경이 생명으로 돼 있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생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선악으로 돼 있다고. 선악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 안에.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죠. 율법과 은혜. 이런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하고 은혜하고 어떻게 달라요? 율법은 선악이라니까요. 선악이니까 율법으로 이렇게 갈라내죠. 판단하고 갈라내고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놓고 보면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이라는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서 즐겁게 지내라, 행복하게 지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지내는 양들이 있어요, 울타리 안에. 행복하게 지내는 양들한테 그 안에 딱 내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행복만 있는 것 같죠? 울타리가 안 보이니까 행복만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 근데 행복하면서 조금 나와 보니까 울타리가 있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만 보고서 밖을 쳐다보려고 울타리에서 이제 딱 양이 밖에만 쳐다보면서 울타리에서 나는 나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양은 엄청 감옥같이 여겨지겠죠. 감옥, 그죠? 밖을 쳐다보는 이제 양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옥 같을 거야, 이 울타리가, 그죠? 그러니까 양들을 못 쳐다보고, 이 안에서 노는 양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울타리 밖을 쳐다보면 자꾸 울타리가 율법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율법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나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뭐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만 되겠죠. 이게 율법이 되니까. 근데 양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 울타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풀을 먹고 양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이게 행복한 것만 보이니까 울타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울타리가 이제 이 안에서 양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울타리가 있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양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근데 울타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양들하고 살다가 울타리가 뭔지를 이제 목자가 가르쳐 줬어요. 양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야, 너한테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건 너를 가둬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양들이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은 더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안 가려고 그러고 다른 데 쳐다보려고 안 하고 울타리 안에서만 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아내를 줬어요. 응? 아내를. 근데 아내를 보면 못생겼어. 응? 뚱뚱해. 막 키도 작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 참 이뻐, 에? 날씬하고 이쁘고 이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제 여자들이 들을 때 기분 진짜 나. 그러면 남편 얘기를 해줘야지. 아내 얘기해주면 우리가 새벽 예배 아무래도 여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좀 반대로 얘기해줘요. 그럼 자기 남편이 있는데 못생겼어, 키도 작고 또 뚱뚱해. 자, 다른 남자들 보니까 막 늘씬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자기가 남편만 다른 남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만 다 바라볼 때는 정말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하고 딱 보면서 이 남편을 보니까 무슨 난쟁이 똥자루만 해. 진짜 기분이 진짜 안 좋아. 다른 사람들은 너무 멋있는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진짜 안 좋아요. 이렇게 밖을 쳐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게 진짜 형편없어.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어. 그러면 이 사람, 여자는 어때요? 늘 그런 남자와 살아야 되니까 기분 나쁘겠죠. 불행하고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렇게 남편을 둔 것은 하나님이 뭐 하라, 너 남편만 쳐다봐 라고 성경을 쓴 것은, 남편만 쳐다봐, 너 못생겼지, 이 남편이 못생겼다고 생각되지, 아내가 못생겼다고 생각되지, 그렇지만 아내만 쳐다봐, 남편만 쳐다봐 라고 하는 이런 법을 정해놨다는 거, 성경에서.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 요거만 쳐다봐 라고 하는 건 뭘 하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야. 너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알게 됐어. 율법으로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율법 안에서 아이고, 내 남편이 최고구나, 내 아내가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다시 행복이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와. 율법을 알았더니 행복이 찾아오더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울타리를 쳐줘서 우리에게 너 행복하라고, 너를 보호해 주려고, 너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영혼을 보호해 주려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나무하고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악나무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 선한 거거든. 악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는 거에 선악나무라고. 그러면 거기서 악을 제거하면 사망이 없어지잖아. 그죠? 죄가 없어지잖아. 죽음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선한 것만 남고 생명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무란 말이에요. 한 나무인데 이게 선악나무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선악나무는 이렇게 울타리를 널 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나무가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선악나무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이 선악나무, 생명나무라니까요. 이게 책이. 그러면 이거를 선악나무로 보면 어떻게 돼요? 뭘로 본 거예요? 율법으로 본 거죠. 성경을 조건으로 본 겁니다.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숨이 막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벗어나서 생명나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이 성경이 모든 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것 같죠. 그죠?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고,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살 것 같은 거야.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살 것 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똑같은 남편이고 똑같은 아내인데 보면 볼수록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보면 볼수록 살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말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살 것 같은 거고요, 모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양면, 그러니까 양날 가진 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칼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하는 칼과 같고 요리해줘서 빵을 만들어주는 칼과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하나는 전쟁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우리에게 밥을 만들어주는 칼이고 요리해주는 칼이고요. 얼마나 달라요.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하나는 싸우자는 거고 하나는 사랑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거냐고요, 성경이라는 게. 이게 이 양날 가진 칼이 반대인데 반대를 하나로 만든 게 성경책이라고요. 야, 신기하죠. 이 성경책이 진짜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게 성경책.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경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약국 가면 뭐 준다고요? 수면 나 잠이 안 와요 요즘에요. 그렇게 약 좀 주세요. 그러면 약사가 뭐 준다고요? 성경책 갖다 준다고요. 성경책. 이거 한번 이거 먹어보세요. 그러면 잠 참 잘 올 겁니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만큼 또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요거는 거 알고서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전혀 반대를 전혀 하나라고 만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죠? 또 전혀 하나 같은데 전혀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책이냐고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부부래. 하나래. 정말 다른 게 둘이야. 이게 정말 둘이 이게 남편과 아내야. 맨날 보니까 이게 맨날 보면 볼수록 달라. 보면 그게 재밌잖아요. 맨날 보면 볼수록 달라, 반대야. 근데 둘이 또 하나래, 이게. 하나인데 누구든지 하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둘이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다고 여겨지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는 또 하나래.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재밌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평생 재밌게 살으라고. 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야.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반대가 돼야 재밌지. 그죠? 그렇게 평생 재밌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이제 드디어 당신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딱 죽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둘이 하나 됐다는 걸 아는 이제는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올 때 됐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지 뭐. 재미없어지니까. 이 땅에서는 재밌게 둘이 반대야. 그래서 반대끼리 이렇게 찌그닥 이렇게 양쪽에서 보고서 이렇게 찌그닥 이렇게 이게 새가 둘이 이렇게 있는데요. 새가 둘이 있는데 새가 이렇게 저쪽 반대편 쳐다보면서 꼬리를 갖다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새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새를 2마리 키우는데 암수 2마리를 키우는데 밖에 쳐다보고 새가 꼬리를 둘이 이렇게 부딪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쟤들 정신적으로 어디 머리 맞았나? 누가 머리 때린 거 아니야? 나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이 있잖아요. 부리부리한 부리로 이렇게 입으로 둘이 이렇게 입으로 칙칙칙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응? 이렇게 그럼 뭐 한다고 그래 얘들? 얘들 둘이 좋아하는가 봐. 응? 둘이 좋아하는가 봐. 입으로 그냥 탁탁탁 입만 툭툭 이렇게 머리를 돌려가면서 입만 툭툭 이렇게 둘이 입이 우리 같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이 새들은 딱딱하잖아요, 그죠? 뿌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둘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한다고 생각해요? 둘이 사랑한다, 둘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근데 양쪽에 같은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서 입만 툭툭툭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들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툭툭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 키스하는가 보다. 얘들 둘이 좋아서 뽀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무슨 뽀뽀에 딱딱한데 툭툭툭 이렇게 부딪히는데요. 반대로 돼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생각하죠.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둘이서. 그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요. 서로 반대인데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둘이 반대니까 부딪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랑 싸움이라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톡톡톡 하는데 그게 누가 봐도 사랑 싸움이야.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로 만들었어요. 성경도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은 전혀 반대예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는 전혀 반대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자,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완전 반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완전 반대를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반대를 써놓고 그걸 믿으래요. 이걸 믿으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써놨는지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사랑이 많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하고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이게 왜 안 어울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방이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이? 방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방이 지저분하고 먼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찍히고 방에 들어갔는데 발자국이 찍혀. 무슨 달나라도 아닌데 발자국이 찍혀. 먼지가 하도 이렇게 소복이 쌓여서 방에 들어가는 순간 발자국이 막 이렇게 찍힌다. 이야, 아름답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 있죠, 귀신 들어가면. 그런데 보통 그런 집을 이렇게 보면 막 또 막 물건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치우고 싶어요. 이거 안 치우고 싶어요. 치우고 싶죠.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잖아. 사랑이 많으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죠. 지저분해도 괜찮아. 네가 지저분해도 괜찮아. 네가 죄인이라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이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뭐야? 거룩이라는 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그러면 깨끗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거하고 반대예요, 안 해요? 반대죠. 그죠? 깨끗함이라는 하나님, 빛이라는 하나님은 어둠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음란한 것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반대가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런 걸 용납해, 안 해? 더러운 걸 용납해, 안 해? 못하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깨끗한 하나님이니까 더러움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야. 그럼 뭐예요? 어둠을 용납을 못하지. 빛이 아무리 안아주려고 해도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둠과 반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도 선악이라고, 선악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빛은 선한 거고 어둠은 악한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럴 때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완전 반대니까.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반대 얘기인데 말이 돼. 그게 너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너 더러워도 사랑해. 너 죄인이라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너의 더러움을 청소하고 싶어 해. 너의 죄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해.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이 더러운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인이 만나면 한쪽이 죽어야 돼. 한쪽이 죽어야 되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딪힐 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딪혀 주신다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신다. 뭘로?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으로 나를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부딪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만나니까 부딪히잖아요. 말이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만약에 진짜 사랑의 하나님만 된다면 물어볼 것만 딱 물어보고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건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거는 물어보지 말아야지 왜 상처되는 걸 물어보냐고. 남편 데려와. 그건 좀 사랑의 하나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데려와. 그 여자가 어떤 여잔데? 그 여자 지금 어떤 상태라 지금 혼자 조용히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 여잔데, 뻔히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다 알면서 남편 데려와. 말하는 게 벌써 틀리잖아요. 말하는 게 그게 사랑의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 데려와. 여자가 남편 없어요.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 여자가 지금 가슴 졸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이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건 부딪힌 거라고요, 둘이. 왜냐하면 그 부분, 네가 지금 상처가 있는 그 부분, 네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 네가 잘못된 그 부분을 예수님은 찍어버리는 거죠. 거기를 찍어서 네가 지금 염증이 난 그 부분이 있잖아, 네 속에 암덩어리가 있잖아, 그거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내고 암덩어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보통 환자들을 만났을 때 다 사랑해 주거든요. 병자들을 만나면 다 사랑해 줍니다. 그럼 왜 이 병자들을 만나면 다 사랑해 줄까요? 자기가 병자인 것을 스스로 알았을 때. 나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도요, 조금 나병 환자는 죄인이에요. 근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싹 전신에 퍼지면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의인 돼버려요. 죄가 없다고 선포해버려요. 성경이요. 그게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 죄가 없다고 주님은 선포해버리는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감추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아니 몸에만 조금 어디 나병이 나면 옷으로 가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병, 문둥병이 걸리면요 못 감추잖아. 그렇게 싹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하다. 왜냐하면 다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들은 정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치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자 있잖아요. 물어봐요, 주님이. 너 왜 왔어? 소경한테도 너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아니 소경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소경이 예수님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보면, 그러면 자존심 센 그 소경은 알면서 왜 물어요? 그렇게라도 할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다 무너진 소경은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얘기해요.
안 물어봐도 되는 걸 왜 물어봐? 그 찌르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지금 찔러주는 거잖아요. 너 소경이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뭐 해주래? 저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눈뜨기를 원해요. 그렇지, 나도 사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냥 물어본 거야.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 들어보려고 물어본 거야. 나는 너를 치료해 주고 싶어. 내 마음도 그래. 나도 원하노니 너도 눈을 떠라. 너도 깨끗해져라. 나도 원하노니. 주님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도 사랑이 많은 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제로 한, 생명나무를 전제로 한 선악과를 앞에 놓는다고요. 우리한테 그거 먹어보라고. 그리고 선악을 먹어본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보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랑을 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부딪혀서 너 남편 데려와 하면서 찍어내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사실 남편 되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내가 사실 진짜 남편, 하늘의 남편, 이 땅의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늘에서 내가 남편이니까 너한테 남편 데려온 게 나야. 그래서 사실 나 얘기해 주고 싶어서 먼저 너를 찍어낸 거야. 이렇게.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것만 보면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찍어내는, 하나님이 탁 부딪혀서 거친 반석이 되는 것으로 볼 때는 불뱀과 같은, 불뱀이라는 게 불이 뭐냐면요, 불이 태운다는 얘기거든요. 태우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운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옛날 그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아는데, 잿물로 씻는다 이런 말 알아요. 잿물이라는 말은 뭘 나무 같은 거 태우면은 재가 되잖아요. 그 재가 된 그걸로 물을 이렇게 섞으면 물이 깨끗해진다라고 해서 그 잿물이라 그러거든요. 그 잿물로 씻는다 그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하나의 그 어떤 풍습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도 그래요. 붉은 암송아지, 그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것이 깨끗해지게,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한다면 이것이 완전 태워서 재가 나오잖아요. 그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로 너희가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잿물, 그래서 그 잿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무가 다 타버리면 재가 되잖아요. 그 재가 되면 그 재가 된 그 물, 이러면 부활의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색다른, 그러니까 요 원래 있던 형태가 사라졌잖아요. 나무의 형태가 사라졌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그 형태가 사라진 또 다른 형태가 나온 게 그게 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다 가루가 된 재,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이 잿물과 같이 이렇게 너를 씻어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워내는 거예요. 태워서,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복음, 선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숨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처음에는 부딪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만났다는 얘기야. 안 만났으면 전쟁도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딪히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면 부딪힌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하고 부딪혔다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부딪혔다면, 그러면 자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딪힌 말씀이 내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라고요. 불뱀이라는 것과 노뱀이라는 게 있는데, 광야에 불뱀이 찾아온 것은 그렇게 물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지는 자를 노뱀이라는 불뱀의 모양으로 똑같이 생긴 노뱀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같은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뱀과 노뱀은 같은 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노뱀을 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세요. 노뱀을 걸어놓으라고 안 하고 불뱀을 걸어놓으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근데 모세가 불뱀 잡아가지고 걸어놓기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뱀과 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뱀은 죄가 없잖아요. 불뱀은 독이 있는 거고. 이해가 돼요? 요건 독이 있어요. 죄가 있는 거고, 선악이 있는 거고요. 선악으로 물어 죽일 수 있는 게 악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노뱀은 독이 없어요. 독이 없는 거를 다루는 거야. 죄가 없는 예수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말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다루노라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라는 죄인을 다뤄서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계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달아 죽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태우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온 말씀을 불뱀이라고 그러고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 말씀을 노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를 태우는 게 먼저예요. 우리를 부딪히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니네 방이 지저분하고 막 먼지가 많아도 하나님은 난 널 그래도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마음이고, 하나님 속의 마음이. 근데 먼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야,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더럽게 살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이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야,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청소 좀 하자, 우리 같이 청소 좀 하자. 그럼 청소할 때는 원래 지저분한 여자가 청소한다 그러면 막 누가 와서 대신 막 청소해주면 막 기분이 자기가 썩 안 좋아. 자기가 원래 물건 있던 자리가, 원래 자기가 막 쌓아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걸 막 싹 다 치워가지고 싹 이렇게 막 없애버리고 막 이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청소를 싹 하는 거야. 청소 싹 하고 막 지저분한 거 싹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고서 그 남편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나 성경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쪽만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나 더러워도, 나 방 지저분하고 이래도, 그냥 뭐 나 사랑하고 싶으면 오세요, 그냥.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되세요. 나한테는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막 자꾸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마, 청소하라고 하지 마.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냥 나만 사랑해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그거.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그 정신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사랑을 나눌 만한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조건을 내걸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너 죽고자 하면 넌 살게 될 것이다. 너 살려고 그러잖아? 너 죽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을 것이다.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깨끗하게 사랑하자는 거야. 깨끗하게. 더럽게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요, 계속 우물을 왔습니다. 우물을 계속 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잖아요. 우물가에 계속 오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라고요. 아무데나 가서 만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장소가 있다고요. 이 여자를 만난 장소가 있다고요.
집에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물 한 잔 주세요. 뚝뚝뚝 두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달라고 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성경의 율법의 법으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나그네가 물 달라면 음식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집에 찾아가지 않으시고 우물가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가면 남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남편을 우물가에서 만난, 진짜 남편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들이 있어요. 그죠? 진짜 남편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야곱의 아내도 우물가에서 만났죠. 이삭의 아내도 그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만났죠. 리브가를. 그죠? 이해가 됩니까? 원래 구약에서도 항상 우물가에서 남편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 우물가에 왔다는 얘기는 진짜 남편이 없었다는 얘기야. 진짜 남편을 못 만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남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우물가에 가면 만나지 않을까. 야곱의 우물이니까 야곱과 같이 남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계속 왔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턱하니 야곱과 같은, 야곱의 우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진짜 구원하고 싶었다면 집에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리고의 삭개오는 어떤가요? 여리고의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 구원하러 여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의 삭개오 구원하러 갔으니까 여리고 삭개오가 오기 전에 미리 후닥닥 밤에 가가지고 그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삭개오 집 앞에서 아침이 되자마자 문을 똥똥똥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삭개오가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널 만나러 왔다 이러면 되잖아요. 안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일단 돌 무화과 나무죠. 돌 무화과 나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거하고 시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춰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자마자 그 밑에 탁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누가 먼저 찾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온다는 것은 자기 같은 메시아를 만나러, 자기를 만나러 오는 여자라는 걸 알았던 거지,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여리고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리고에 가서 딱 한 명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 찾은 자에게 나 죽은 자입니다, 나 예수 안 만나면 살질 못해요 라고 온 그 삭개오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조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다 구원해야죠. 이해가 됩니까? 지저분한 방에 살아도 그냥 우리 그냥 사랑 나누자 해야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 구원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 죽고자 하면 산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네가 찾아오면 내가 만날 거야.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어차피 나는 원래 너를 사랑해. 난 원래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죽었어. 이미 내 목숨은 끝났어. 난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너가 죽을 때까지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날 찾아와, 네가 날 사랑해.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그 자리에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 다 해주고도 남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또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